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한 번의 만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아.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이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만남이 좋겠다 하는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아주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종종 우리가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쉬운 책, 그리고 아주 작은 책,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보통 책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책의 이름이 잭 아저씨 커피집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애틀을 보통 우리가 커피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데 스타벅스가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시애틀's 베스트 혹은 톨리스, 많은 그런 커피 유명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날씨가 좀 꼼꼼하니까 그래서 커피가 땡기는 도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커피점을 제치고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이 밖에서 우산을 쓰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커피점, 그 커피점 이야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잭 아저씨 작은 커피집,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왜 그렇게, 그 옆에는요 아주 기라성 같은 커피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제치고 오히려 거기보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서 기다리는 커피점이 되었는가, 이걸 쓰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 가지를 거기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4P, 네 개의 P예요. 첫 번째 P는 이거예요. people,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그 가게가 가진 철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4P를 다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거기는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product, 뭐죠? 제품이 좋았어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죠. 세 번째는 personal, 뭐죠? 개인적이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좀 얼굴이 안 좋았는데 오늘 좀 몸 괜찮냐. 이렇게 사람들을 퍼스널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같이 그런 퍼스널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마지막 한 가지, 그 P가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 P가 뭘까요? 저는 질문을 하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 거든지 아니면 쉬운 질문입니다. 그 P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을 때 나의 가장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열정이더라고요. 패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심리를 동행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를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하셨어요. 갑자기 뭔가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상황을 뭐랄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주신 거구나, 세 가지가 딱 제 안에 그 인사이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얘기를 다 하려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를 못 가요. 제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짧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길면은요,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다가 또 더 길어지면은 왜 이렇게 길지 하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쓰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설교를 짧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서 얼굴이 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기도가 가끔 안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얼른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예요. 그때 그들의 법은 이거였었어요. 로마 군인이 이걸 가지고 오리 가자 하면은 가는 것이 의무예요. 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이 로마 군인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를 힘들게 했지. 아마 그것이 그들에게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설교를 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느리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야, 그래, 어떤 우리의 말씀을 주실까 했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반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는 거예요. 심리를 가래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리를 가는 건 뭐죠? 오리를 가는 거는 법이에요. 의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법과 의무감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제게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말고 열정으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의 이미지가 뭐죠?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열정은 뜨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온도가 있다면 어떤 온도일까요? 하나님의 온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뜨거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싸늘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뜨겁게 경험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뭐랄까요? 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은 어떤 음이요? 아마 베이스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실까? 야, 유관재 목사, 아자자자자 이럴까요? 아니에요. 유관재, 아마 베이스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은 낮은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음을 써야 돼요. 잔소리는 톤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굿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굿할 때 굿하는 사람들의 톤이 굉장히 자자자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말 속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톤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도는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열정이더라고요.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뒤에 팔짱 끼고 이러고서 식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열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여러분,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 없어서 그래요. 시간을 약속하면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핑계대요. 차가 막혀서.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서울시내 차가 막혀서 그랬대. 아니, 차 막히는 거 처음 알았나요? 변명이죠.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 거예요. 왜 변명하는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정이 없어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요, 그래서 아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했어요. 제가 열정이 없어지는 그날, 그때는 제가 은퇴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차가운 채로 불행하게 외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으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차가우라는 말일까요? 아니야, 뜨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를, 제가 요즘에 저는요, 어렸을 때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왜? 못 살았으니까요. 야, 한국은 왜 이럴까 하는 게 많은데, 어느 날 제가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결정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있는 분들 제가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서울을 구경시켜주는 그런 거를 가끔 합니다. 그때 어디 가는지 아세요? 창덕궁을 갑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제가 얘기해주고, 고려가 왜 멸망했고 왜 조선이 들어섰고, 그래서 인정전이라는 문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인정전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뒤에 후원이라고 하죠. 비원을 갑니다. 비원에 가면, 여러분 꼭 한국 가면 꼭 가세요. 창덕궁 뒤에, 그거는 비원은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가면은요, 한국 문화가 뭔지를 보여줘요. 한국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곡선미입니다. 그래서 기와도요, 여러분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곡선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 가면은 자연과의 조화예요. 나무 속에서 마치 나무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건물의 배치가, 여러분 자금성을 가보셨나요? 자금성을 가보면 다 드라이하게 다 불도저 밀듯이 밀어내고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연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다 이용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자연과의 조화예요. 우리가 너무 발전하면서 불도저로 밀어내면서 세상이 지금 거주불능지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 이거를 제대로 캐치한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문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이 IT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한 문화입니다. IT가 발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요,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깨끗한 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처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자기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몇 나라 있을까? 아니, 물론 신발을 안 신어서 벗고 들어간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간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1981년도에 처음 미국을 왔었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집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을 금방 찾아요,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 보면 신발이 있어.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일본도 벗고 들어가요. 그런데 일본은 다대미빵이에요. 그렇죠? 다대미빵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곰팡이 나가서 2년마다 갈아야 돼요. 거기 곰팡이 나고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예요. 온돌 문화가 뭔지 아세요? 밑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베이큐음을 하고 청소기를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걸레로 먼지 하나를 바닥에 없애는 유일한 나라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IT가 발전하려면요, 이런 어떤 칩이 만들어질 때 결점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때 이 무슨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금메달 딴 게 아니라 기능 올림픽이 있어요. 세계 기능 올림픽.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냥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요, 지금은 기능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도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감사해요, 목사님. 저만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우리가 가진 문화가 뭔지 아세요? 젓가락 문화예요. 여러분, 젓가락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중국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보시면 알겠죠. 젓가락을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이걸 들고서 그냥 밀어넣는 수준이지 우리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초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뭘로 먹을까요? 1번 젓가락, 2번 손으로,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시니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젓가락으로 먹죠 보통. 일본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무조건 쓰시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닦는 수건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정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쇠로 된 젓가락이에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나무나 플라스틱이에요. 두꺼운 것들. 우리나라처럼 정교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제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딱 집어서 먹으니까 이 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제가 서커스 하는지 아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는 김치 속에 빠져 있는 머리카락을 집어내는데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대요. 파리를.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IT가 발전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IT가 발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문화 가운데 중요한 문화는 융합 문화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옛날엔 전화만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여기 1870m네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중턱이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알기는, 전화 보면 다 나오는데 고도계가 있는데 그 안에 뭐, 그렇죠? 여러분,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그냥 융합 문화가 이제는 그 융합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융합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음식 문화를 보면 아는데요, 음식 문화 중에서 뭔지 아세요? 비빔밥. 저는요, 비빔밥을 먹다가 한 20년 됐나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지 말고 비빔밥 장사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마지막에 뭘 안 넣으면은, 뭘 안 부으면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뭐죠? 고추장. 그렇죠? 이야, 그 비빔밥에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야, 기가 막히다. 근데 그것만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마지막에 또 하나 넣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참기름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빔밥 장사하면 어떡하? 그런 거예요. 그냥 보통 비빔밥이 아니라 제가 구상은 다 했어요. 어떻게 구상했는지.
저 마드리드에도,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저 파리에, 로스앤젤레스, 뉴욕 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고급 비빔밥, 하나는 그냥 놓고서 깨끗하게, 타핑을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밥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에 면까지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다 이거 뭐 자기가 넣고 싶은 거를 깨끗하게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비빔밥집, 하나는 고급 비빔밥집. 혹시 이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비빔밥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저한테 꼭 로얄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가,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진 문화 중에 정말 이런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진 문화 중에 정말 중요한 융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문화 가운데 정말 대단한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요, 무조건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뜨거운 걸. 그러니까 여러분, 스프 같은 거를 먹잖아요. 여기서 시어 빠지고 무슨 맛으로 먹나요? 우리는 팔팔 끓어야 돼, 앞에서 그냥. 응? 그렇죠? 고기도요, 여러분 불판을 앞에 놓고 이러면서 먹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 없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 식은 걸 가져와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이 미국에도 그 찜질방이 많이 생겼잖아요. 찜질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온도의 찜질방에서 시원하다,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대단해요. 매운 고추를 그냥 먹지 않아요.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 이거 대단한 나라예요. 핫이라는 것, 그것이 맵다는 것, 뜨겁다는 것, 영어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핫을 좋아합니다. 핫.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도 왜 저런 것이 많은가 하는 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우리가 IMB하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의 목회자 10명 정도, 그래, 미국의 목회자 10명, IMB에 그 당시에는 좀 조직이 달라가지고 IMB 총재뿐만 아니라 그때는 리저널 디렉터라고 했어요. 그 리저널 디렉터들이 다 모여서 소위 말해서 미션 서밋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미국 그 IMB라고 하죠, 미국 남침역의 해외 선교 그 총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처음으로 그런 미팅을 하와이에서 가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리 랭킹, 목사님 아시죠? 총재가 제리 랭킹이었어요. 나와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인 중심으로 선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옛날에 IMB에서, 목사님도 아시죠? IMB에서 한국 사람들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와 IMB 선교사를 하니까요, 비교하니까요, 너무 다르대요. 여러분, IMB는요, 경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략도 있어요. 스트래러지, 전략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대요. 조직도 잘 돼 있대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요, 돈도 없지, 전략도 없지, 조직도 이상한 것 같지, 경험도 없지,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결과는 훨씬 더 좋대요. 제가 왜 그런가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얘기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딱 내려와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그게 필요하대요. 그런 열정을 나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내 주변에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열정이고, 제가 하는 일도 열정이고, 목회도 열정이고요, 저는 운동을 해도요 열정 있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몇 살 같이 보이나요? 한갑이 넘은 걸로는 보이죠, 그렇죠? 제가 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아직, 미국 나이로 몇 살인가요? 63세가 곧 됩니다. 한국 나이로 65세예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 우리 사역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합니다. 축구. 제가 의도적으로도 해요. 왜?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늙었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도 제가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정이 뭔지 아세요? 열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 이게 열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데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정이 담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열정의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목회를 거기서 했어요. 대단한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5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첫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마음 어디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미국에 유학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학 올 때 참 설레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뜨거웠던 마음이 있잖아요. 감격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금방 식어져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이런 직장을 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설레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영롱했던 마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식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고 작정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열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열정이
내가 열정을 내가 없애야지 하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지나면서 상처를 경험하거든요. 직장에서 좋은지 알고 들어왔더니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손가락질하거나 뒷얘기하거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온도가 100도였었다고 한다면 0.1도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내가 처음 가졌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역학 법칙이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아세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예요. 여러분, 놔두면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썩는 거예요. 방 안에 청소를 안 해놨는데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면 진화론에 함몰된 시대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진화론이 과학인지 알아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요. 여러분, 과학의 대명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뭔지 아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대요. 빅뱅을 얘기하자면 그 빅뱅은 뭐냐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과학에서도 그 원인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인을 과학은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요, 열역학 제2법칙은요, 고립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죠. 여러분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진짜 좋아지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발전하고 의자가 너무 좋은 데 있으니까 야, 좋아졌다 아니요. 그래서 좋은 차가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2050 거주 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2, 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2050년대 거주고 불능한데 지구가 돼. 여러분, 지구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요?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좋아진대요. 여러분, 세상에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데워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요, 나 혼자 열정을 가지고 혼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거예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향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했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서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따귀를 맞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배반을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가장 외로운 자리였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리에 밑에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저희 답답해가지고서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 대 치고서 이놈의 자식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내 만나는 문제 때문에 식어져가는 나의 열정. 근데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 상처가 뭔지, 내 외로움이 뭔지, 내가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것이 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 나 혼자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뭔지를 아세요. 왜? 그분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안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눈물이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내가 왜 힘든지, 왜 내가 답답한지, 내가 왜 외로운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 예수란 이름은 왔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아세요. 그분이.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근데 나하고 대화가 진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아니래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내가 투석하는 고통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같이 투석하는 사람, 그 사람 내 마음 안 돼요. 그래서 대화가 된대요. 그래서 위로가 된대요. 힘이 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식어질 때 다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분. 내가 손을 열려고 할 때,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 내 절망이 뭔지, 내 눈물이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나의 외로움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정 갖는다고요? 안 돼요.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열정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 패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Passion of Christ.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열정 가져야지, 이거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나에게 열정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각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식은 채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열정으로 세워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